예,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여정을. 근데 그 부처님께서 하실 때 이제 수행하실 때 그 고행도 하시고 뭐 외도의 삼매도 닦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그 생각하시게 된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당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초선, 그죠? 선정,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제 인도 당시에도 그런 이제 삼매의 전통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로 집중된 상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알라라깔라마라는 분 들어봤죠, 그죠? 그분이 이제 무소유처라고 하는 이제 삼매를 닦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삼매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수레가 옆에 500대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깊이 있는 삼매에 들었던 분인데,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이게 이제 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이제 스스로 파악하시고 당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초선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삼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 지금 이제 7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그 다음 바른 기여, 그리고 나서 바른 삼매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집중만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팔정도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견해를 잘 갖추고, 그죠?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이 견해는 사실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절대 태어나지 않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정리한 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른 견해를 배운 다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배우고 숙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한 거구나, 막 괴로움이구나, 무하구나, 그리고 이거는 해롭고 유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바르게 보는 연습,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숙고도 하고 말을 할 때도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또 이 행동을 할 때도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생계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때도 이게 정말 유익한 거,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런 이제 내가 이거 악업을 지어서까지 나쁜 짓을 해가면서 뭔가 먹고 사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견해를 가지고 딱 경험하고 일상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생계 이런 까지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만약 우리 몸과 마음에 이런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이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노력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쌓인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화가 일어나도, 욕망이나 화가 또는 해태혼침 이런 게 일어나도 그걸 즉시 놓아버리고 그것이 없는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게 바른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노하우가 충만해졌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호흡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에 좀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밥 먹을 때도 이제 내가 화로 먹는지 욕심으로 먹는지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일을 할 때도 이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는지, 또 뭐 걸어갈 때는 또 내가 지하철 탈 때, 이런 뭐 자기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은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될 때 좌선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좌선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딴 생각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 의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호흡에만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앉아있으면 뭐 집도 한 여러 채 짓고, 그죠? 뭐 세계 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욕망이나 성냄, 감각적 욕망이나 화,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화 중에서는 뭐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게 주로 떠오르고, 또 뭐 우리가 하다 보면 그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또 화, 적이 이런 거가 주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상태가 또 수행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이러면 또 우리가 어디로 빠져드느냐 하면 해태온침으로 빠져듭니다. 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호흡에만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는 걸 막는 거죠.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그래서 내가 호흡에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생각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욕망 때문에, 이게 또 욕망이구나, 욕망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다시 숨으로 돌리는 거죠. 화하구나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차 가라앉게 돼요. 그러다 보면 딴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생각이 없어지면 또 어디로 가냐면 해태온침으로 가요. 호흡은 없어지고 멍하니 졸리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호흡을 다시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생각이 전부 호흡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딴 생각은 다 놓아지고. 그러니까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이런 거를 놓아버리는 지혜가 생기면 이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는 이 마음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마음이 되게, 우리가 번뇌가 없어지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 게 있거든요. 되게 깨끗해지고 밝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빛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되게 몰입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첫째는 이제 숨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다가 숨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지죠, 그죠? 의식하고 숨은 연관되어 있거든요. 숨이 고요해지다가 이게 좀 더 이제 딴 생각이 없어지고 숨에만 잘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번뇌가 버려지면서 생기는 행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냥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생기는 행복이고, 감각적 쾌락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욕망을 버리면 그냥 단지 내가 뭔가를 막 갈구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만 했는데도 마음에서 희열과 행복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처음에는 막 호흡 알아차리는 게 무슨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막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생각이 가라앉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힘이 강해지다 보면 이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열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행복하면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냥 여기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숨이지만 숨이 고요해지다가 보면 숨 대신에 이제 여기에 되게 밝은 빛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걸 리미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몰입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 빛이 나타날 그 시기가 되면
마음도 너무 행복해져요. 희열과 행복이 넘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처음에 숨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이 밝은 빛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쭉 몰입이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이럴 때 시간을 느끼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빛이 밝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거 보면서 아,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또 뭐 밥 먹을 배가 고픈 걸 보고 밥 먹을 때가 된 거 보고 시간이 흐른 걸 알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 시간을 알게 되는데, 이 완전히 몰입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숨을 이게 님이 따라 아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어떤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그 상태 끝나고 나서 나와보면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처음에 이제 숨을 알아차리다가 숨이 점차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느낌이다라는 게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색계 초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게 이게 들어가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른 견해도 알고,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앉아서만 아무리 이게 이제 뭐 숨만 알아차리려고 해도 일상에서 우리가 막 온갖 번뇌 일으키고 일상에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앉아서 그 일상에서 일으켰던 번뇌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상태가 이어져야 이제 이 삼매에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 말과 행동도 정화되고 삶도 정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좌선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좌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극기 수행도 하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과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이걸 유지하는 이 지혜의 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결과로서 여기에 몰입되는 삼매에 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갖춘 게 바른 삼매다. 제가 지금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죠?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를 갖추고 계도 잘 지키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이런 힘이 강해졌을 때 삼매에 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게 되면 우리가 계속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삼매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매의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이 돈을 벌면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 돈을 버는 작업을 하면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해서 벌고, 그래가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정말 좋은 일에 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난 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한번 권력도 뭐 좀 잡고 막 이래 좀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했다면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 돈이 어디로 쓰이겠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쓰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도 삼매를 얻는 과정에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괴로움에 내가 소멸, 열반이 목적인데 이 열반에 이르는 데 방해가 되는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불선한 마음은 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을 계속 써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어갔다는 건 일시적으로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이러면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부처님처럼 과거 전생을 볼 수도 있고 천안통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선정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보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를 완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이 삼매가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하는 쪽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이 마음의 힘이 쓰여지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바른 삼매의 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들은 그 삼매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매가 궁극적인 경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그 행복을 즐기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비록 삼매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퇴보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완전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퇴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허점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해야, 삼매를 얻어야 그게 올바른 삼매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한 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 바른 삼매는 이제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냐 하면 선정을 의미하거든요. 선정. 아까 말씀드린 색계 초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2선, 3선, 4선, 이 4선까지가 최고의 경지인데,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워낙 특별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하면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 보고 부처님처럼 뭐 신통을 얻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꿰뚫어 보고 그걸로 인해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개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팔정도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매라는 단어는 원래 빨리어로 사마디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디라는 말은 이제 쌈이라는 말이 우리가 쌈 싸 먹는 것도 하나로 이래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쌈이라는 거가 접두로 투게더라 그럽니다. 함께. 그러니까 사마디 다라는 이거는 이제 뒤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마디의 원래 원어의 뜻은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하나에 이렇게 딱 한 군데 두다 이런 뜻이죠. 그걸 우리가 뭐 굳이 번역하자면 집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집중이란 말로 번역하기에는 좀 너무 의미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 이제 그냥 집중으로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중국에서는 아예 번역을 안 하고 음력을 해서 삼매를 사마디를 삼매로 그냥 음력을 한 겁니다. 음나는 대로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삼매 이렇게 우리나라 워낙 알려져서 이건 뭐 따로 번역 안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삼매라고 해요. 막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자기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천신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 인간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뭐랄까 이래 존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육도로 할 때 뭐 지옥, 축생, 아기, 뭐 수라, 천신, 뭐 천신 중에서도 이제 좀 저열한 천신도 있고 좀 수승한 천신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통 알려주는 게 보통 무당들의
거고, 신통은 우리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능력으로 지혜의 힘으로 보는 거라서 수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당들은 그 신이 떠나고 나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수행자한테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잡신이 붙을 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 워낙 맑아 있는 데는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이 계속 욕망이나 화에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막 들떠 있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이럴 때 어떤 상황 판단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편견에 휩싸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보거나 또 뭐 눈에 콩깍지가 끼있다고 하듯이 되게 이제 또 좋아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또 그 완전히 좀 자기식으로만 보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여실직연 이런 말 들어봤죠? 한자로 여실직연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이제 야타 부타 냐냐라고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욕망이나 화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안 되죠, 그죠? 일단 내 마음에 이제 그런 뭐랄까 이게 좀 때가 끼어 있으면 그게 우리 인식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끼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 마음이 되게 그런 편견에서 벗어난 상태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주는, 우리가 편견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 좋아하는 거에 집착이 있으면 좋은 것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왜곡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있으면 어때요? 안 좋은 건 보려고 할 거 아니야. 좋은 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걷어내면 우리 마음이 소위 말해서 평온이라는 게 생깁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되고, 또 호흡 이렇게 선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그렇게 깨끗한 마음 상태가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청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뭐 수학이나 뭐 학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지면 막 진짜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막 몰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 몰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몰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지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생각의 움직임도 없고 외부 인식이 완전히 오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감이 일시적으로 멈춰지면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은 벗어나기 힘든 오감을 최초로 벗어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정말 집중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몰입을 잘해도 뭐 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있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에 들면 일주일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선정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의식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 의식하고 평소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잠도 못 자고 막 술 먹고 이랬을 때 의식하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정신이 또릿또릿할 때 할 수 있는 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정에 든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염된 상태를 완전히 일시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에 또는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극한의 행복도 경험해보고 극한의 괴로움도 경험해봤지만 이걸로 깨달음이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통찰이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볼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합리화하잖아요, 자기를. 보통은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냥 자꾸 이제 뭔가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작용하죠.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 안 좋은 건 안 보이고 싶어 하고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싹 빼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좀 남보듯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정을 닦으면 이 선정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바라보면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그런 착안을 하고 이제 선정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몰입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청정해 있고 또 하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팔풍에 흔들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팔풍이란 말 들어봤어요? 팔푼이가 아니고 팔풍. 바람풍자. 8가지 바람. 이세, 회에, 칭기, 고락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라는 건 이제 내가 잘 될 때, 이익이 있을 때. 쇠는 쇠락할 때. 내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회에는 남이 안 보이는 데서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눈앞에서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이잖아. 이런 게 다. 잘 되면 좋다고 막 기뻐하고 안 되면 또 막 침울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가 돼야 우리가 외부의 뭐 어떤 그런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큰 대장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생겨도 막 침착하잖아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죠?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버리면 판단력이 확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들림 없이 굳건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고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고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나 그 의식의 힘도 강력하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정말 이렇게 몰입돼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적은 처음에 바른 견해에서 괴로움의 소멸이,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듯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성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삼매를 가지고 그거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봐서 그걸 통해서 번뇌를 버리고 괴로움의 소멸이는 이 프로세스를, 당신이 했던 그 프로세스를 팔정도에 그대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외도에는 뭐가 없었어요? 바른 견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냥 집중만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선불선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 세상이 무아라는 개념도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도 당시에는 전부 뭐예요? 버마, 이려 이런 말 들어봤죠? 다 아트마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오온은 변하지, 우리 몸과 이런 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혼 같은 개념으로 아트마이라는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이 깨달은 그 견해로 계속 수행 과정에서도 훈련되게 하고, 그죠? 선정을 얻은 다음에 이 선정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진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기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을 때 기쁜 거, 이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겠죠. 왜? 그거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극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도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마음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떤 진리를 통찰했다. 그러면 이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평범한 의식에서 안 가고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극적인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정 후에 그런 진리의 통찰은 진리를 아예 그 한 번의 통찰로 체득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당신이 했던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제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고, 이 선정을 딱 바른 삼매, 선정이 생기면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뭐가 생긴다고 하냐면 바른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마냐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삼마 위무띠, 그게 뭐예요? 바른 해탈.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팔정도를 닦는 건데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게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가 생기고 바른 해탈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라한은 10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이 더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정도가 완성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선정이 중요한지는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외도는 여기에 삼매 집중력은 있었지만, 강력한 집중력은 있었지만 여기에 뭐가 없었다?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통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즐기는 거에서 멈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무색계의 삼매를 얻은 공덕으로 무색계라는 곳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오랫동안 행복하다 하도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부처님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잖아.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이 두 분이거든요. 알라라깔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부터. 이분들은 그래도 아주 강력한 집중력이 있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바른 견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일주일 전에 바로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한 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한 분은 바로 전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부처님 법문을 못 듣고 죽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듣고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불교를 모르면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암흑 속에 있는 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당장 그걸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노력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다는 걸만 아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배운 것,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가 바른 지혜와 해탈로 이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삼매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 부처님께서 외도의 삼매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이 법은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외도의 삼매는 거기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는 이제 바른 삼매를 닦으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책계 초선정이라는 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호흡을 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흡 수행을 통해서 니미따에 몰입을 하게 되면 초선정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초선에 들어갈 때 그 초선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를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게 초선의 정형구예요. 이 앞에 요구절은 뭐예요?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나머지 해로운 마음들이 완전히 버려졌다. 그게 이제 이건 해로운 마음, 불선한 마음이 버려지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렇게 정연구가 나오는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 희열과 행복, 이 떨쳐버림, 번뇌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희열과 행복, 그리고 집중, 이게 초선입니다. 이게 이제 초선에 들어가는 거고, 초선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좀 더 제일 거칠어요. 이 5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있는 선정에만 들어가면 색계 2선정입니다. 그리고 또 희열과 행복과 집중 중에 희열이 좀 더 거칩니다. 그러면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드는 게 3선정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좀 더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느낌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면 색계 4선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릴 때 색계 초선을 이용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간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이 선정 중에서도 극한의 선정에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이런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졌다는 거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이게 선정에서 이제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다시 이제 외부 세계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온다고 해서 마음이 싹 선정과 다른 마음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보니까 이 몸도 형성된 거고 이 선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도 선정에서 나와보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와 달라졌다는 걸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몸과 마음, 나라고 하는,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나라고 하는 존재도 정말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무하구나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극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존재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 몸이 나라는 존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괴로움이라는 걸 알았다. 이게 나라고 생각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착하는 가장 강력한 집착의 대상이 뭡니까? 나잖아요. 이게 나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애착이 멀어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번뇌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이런 통찰, 고성제가 통찰되면 무명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 무명이 사라지면서 이 가래가 사라지고 그게 괴로움의 이제 집성제가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성제가 버려지니까 뭐가 실현됩니까? 멸성제가 실현된다. 열반이 실현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수행하는 과정이 팔정도를 닦으니까 고성제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집성제인 가래, 탐진치가 버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바른 해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른 삼매.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미 번뇌가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버려지고 있다가 바른 삼매에서 일시적으로 버려졌다가 이 힘으로 남아있는 거 마지막으로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처님처럼 누진통이라고 하는 번뇌를 버리는 신통, 이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도성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닦는 과정에서 바른 기억들이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버리는 것과 해로운 법을 버리는 불선한 그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그 지혜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다시는 이 진리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성제가 진리라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반드시 괴로움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정견이 바로 서면서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들어보셨어요? 예류, 건강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류과 임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흐름에 이제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바른 기억의 힘이 점점 더, 지혜의 힘과 바른 기억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이제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소위 말해서 불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임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일왕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중간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환가에 들어가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존재에 대한, 이제 외부 대상에 즐기는 욕망은 사라졌지만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은 안 사라진 거예요. 그것마저 소멸되는 게 바로 아라한의 과정이다. 그게 그래서 임류, 그러니까 임류, 그 다음에 일왕래, 그 다음에 일례과라 그러죠. 그리고 불환, 요까지는 유학, 아니 공부할 게 좀 남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수행할 게 더 남았다. 그리고 아라한은 무학이라, 더 이상 할 게 없다.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이것이 이제 나의 마지막 삶이고 더 이상 윤회는 없고 다시는 어떤 존재를 태어나,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무학,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정도를 계속 닦아 나가다 보면 지혜가 점점 성장하고, 그게 지혜의 성장이 바른 기억의 성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하다가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이 지혜가 체득되면 아라한이 돼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사성제에서 말씀하는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이거 뭐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제한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수행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떤 구조로 법을 설했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팔정도라고 하는 당신이 이제 수행했던 그 과정이 보면은 선정을 통해서 삼명을 얻고, 그죠?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삼명을 얻고 번뇌를 소멸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처럼 이 팔정도를 통해서 바른 삼매, 선정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통찰하면서 바른 지혜가 생기면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누진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진통으로 바른 지혜를 통해서 바른했다. 이 그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철저히 이제 완전히 닦으면, 도성제를 철저히 닦으면 뭐가 이제, 여러분 도성제를 닦음을 완성하면 뭐가 철저히 알아집니까? 고성제가 이제 철저히 알아야 할 고성제를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집성제인 가래와 무명과 가래, 그리고 성냄이라고, 이게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가래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인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게 바로 사성제의 구조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너뛴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한 4주 동안 말씀드린 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또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